전부 다 이재명 찍는 동네인데 왜 이번 찍었냐 그랬더니 딸들이 서울에 사는 딸들이 딸 둘이서 그렇게 매일 전화해서 2번 찍으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따님 두 분 다 교회 다니시죠? 했더니 교회 다닌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 교회가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교회가 이 나라에서 6.25 때 앞장서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냈고 교회가 그랬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이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제 그 친일 일본을 찬양하고 아니 그 리박스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리박스쿨. 무슨만 들어봤죠? 예예 예예 리박스쿨이라고 그게 늘봄 그 교실에서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대요. 1조 4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세뇌 교육이거든.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승만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는. 어이구야. 이게 이제 전부 다 기독교에서 하는 일들이었다고 그러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리박스쿨의 강사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앞으로 이 기독교는 한국 땅에서 발붙이기 힘들 겁니다.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기독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기독교는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표가 안 나와요, 목사님? 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 분명히 왜 마이크는 놔두고 아빠 우리 전주에 가요, 전주에. 그래, 전주에.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우리 진영이 목소리 좀 봐. 안녕하세요. 엄청 목소리 크네. 야, 우리 진영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컴퓨터 저 인천에 계시고 목사님은 컴퓨터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과자다. 과자다, 진영이 과자다. 애기들은 확실히 과자에 특화돼 있어. 네. 앞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한 사람으로서 내 전화인데? 아이고야, 내 전화 좀 받을게. 아이고야, 지금 예, 목사님. 그래요? 우리 진영이가 한번 건드려 놔가지고 네, 오디오 좀 다시 손 좀 볼게요. 예. 아니 이게 왜 오디오가 안 나오지? 희한하네. 왜 오디오가 왜 안 나오지? 오디오가 안 나와. 지금은 나와요? 예. 예.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이게 진영이가 와가지고 한번 만져버리니까, 오디오가 그냥 순간 갔네. 여기도 이렇게 나고. 예. 예. 됐습니다. 저도 이제 손을 좀 봐야 돼서, 우리 진영이가 마이다스의 손이야, 마이다스의 손. 한번 손대면은 뭐 그냥 뭐가 막 생겨. 없던 게 생기고, 아주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우리 진영이 손이. 아이고. 됐고.
됐다. 참. 아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거는 그 땅에 심겨진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 위로해주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게 그 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원래 이 땅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어떤 땅이었어요? 그냥 뭐 삼신할매 숭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 부뚜막에도 부뚜막신이 있고 마당에 가서 마당신이 있고 정자에 가도 정자신이 있고 동네 들어올 때 돌멩이 놔두면서 빌기를 다 하고 나갈 때도 돌멩이 또 쌓아놓으면서 빌기를 다 하고 그 집에는 조상신을 섬겨두시고 밖으로 나가면 모든 신들 밑에서 신들을 숭배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 여기 인터넷 또 끊기네. 아 정말 여기 오려고 해도 인터넷 때문에. 내가 하스판 열어요? 네, 하스판 열어주세요. 하스판. 네, 하스판 열어주세요. 내가 하스판 열어요. 아, 자 이제 됐어요? 아이고 얘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가지고요. 예. 내가 인터넷을 다시 열어야 돼. 아 정말 여기 그 학교 카페는 인터넷이 계속 열리는데 여기만 오면은 이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예 아이고 또 예 목사님 여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저 지금 인터넷 갈아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어쩐지 오디오가 안 나와가지고. 예. 네. 예. 아 나 정말 여기 오면 짜증나네. 아니 최여사 585형이 왜 안 보이지? 585형 안 보여요. 좀 나와요, 목사님. 예. 아직 지금 인터넷 자체를 아예 바꾸려고요. 인터넷 자체를 리프레시 해야겠다. 목도 아프고. 최 여사님 585형 안 보여요. 한번 열어주세요. 585형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완벽하셔요? 뭐로 나오냐고요? 다 안 떠. 여기에 S25. 수왕. 영희의 S25? 겁났다 안 뜨네. 안 떠. 여기 얘가 지금 이상해. 누구일지도 몰라. 였다. 이제 떴다. 영의 S25 울트라. 됐다. 비밀번호 있어. 됐다. 나 정말 아니 이제 이건 연결됐어. 이제 연결됐고 정말 카페 와서 자 이제 이제 그 인터넷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잘 들려요. 예. 아이고 우리 기독교 얘기를 좀 그 역사적인 기독교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된 데는 박정희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박정희가 정보장교로 기독교로 바꾸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박정희를 예수 대신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박정희를 가르치고 이승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장님이 됐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장님이 됐고 귀머거리가 됐고 문둥병자가 됐고 안진뱅이가 됐고 이제 죽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정말 굉장한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여성과 어린아이를 동등한 자리에 놨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자를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되는, 부거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는 이런 조선 땅에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 조선 땅에 조선 땅에 뛰어난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거꾸로 그 길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이제 24장 차 오늘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23장의 시작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해서 사라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24장은 좀 다른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었고가 아니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좀 더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제 뭔가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이거는 그냥 고대의 어떤 그 맹세의 관습이었어요. 맹세의 관습이에요. 내가 너의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걸 하나님 명칭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엘로힘, 땅의 엘로힘, 여호와를 가리켜. 이 엘로힘이 누구라고 그래요? 엘로힘이 비로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건너온 거예요. 엘로힘이 여호와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 대라 밑에서 누구를 배웠냐면 하늘의 엘로힘, 땅의 엘로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란 말이 율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의 가장 큰 신.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 만신쯤 되겠죠, 만신. 만신은 복수잖아요. 만자가 복수잖아. 1만 개가 들어가 있는 만신.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의 신이에요. 만신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은 자, 그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엘로힘, 땅의 엘로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의문부호를 던져야 돼. 의문부호.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맹세하라고 그랬나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맹세하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예요, 아니면 예, 예는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5장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옛사람이 누굴까요? 옛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쯤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쯤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최초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맹세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맹세를 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 먼저 맹세를 했냐면은 22장에서 누가 먼저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가, 자,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맹세만 맹세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에게만 맹세하는 게 맹세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엘로힘, 땅의 엘로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야.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와요. 5장 33절, 34절. 그러니까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얘기는 들었지 그러나예요. 하지만 나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33절부터 보면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 어디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5절 땅으로도 하지 마. 그런데 지금 창세기 그 24장에 보면 하나님, 하늘 엘로힘, 땅 엘로힘, 하늘 땅에 있는 그 여호와에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해요. 그러면 예수는 지금 옛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말씀을 옳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성경 해석이 맞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랑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맹세하면 된다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아니, 예수 믿는 종교가 왜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해석을 안 하시냐고. 성경 해석을 하려면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고 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지 마.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마.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고. 생각으로도.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생각으로도 믿음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믿음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검은 머리가 희게 되지 않고 흰 머리가 검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직 너희의 말은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왜 해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을,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할 때 맹세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맹세의 근본이라고. 맹세의 근본은 진짜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뭐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땅도 피조물이고요. 그 마태복음 5장 35절. 그리고 하늘도 피조물이에요. 하늘도 피조물이고 땅도 피조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운 거야. 이거 다 비워야 돼.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맹세의 근본은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하면 맹세할 필요도 없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맹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맹세는 근본이 악이야. 뭔가 부정한 짓을 할 때 맹세를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뒤집는 거예요. 옛 선조들이 옛 선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어떤 잠언서 같은, 아니면은 탈무드 같은, 토라 같은,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탈무드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 같은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놈이 눈은 눈으로 할 때 그 대상이 악한 자면, 이는 이로 할 때 악한 자라면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차라리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주고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악한 자. 악한 자.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 성경에 욥기에 악한 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왜 악한 자예요? 사탄은요. 사탄이 악한 짓을 했습니까? 바른 말을 했습니까? 뱀이 악한 짓을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과 사탄과 마귀가 신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팩트를 얘기했어요? 팩트를 얘기했다니까. 뱀과 마귀와 사탄의 공통분모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팩트를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해요? 자,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가 참 이래서 위대한 성경이야. 나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기가 있어서 구약을 해석하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워. 자,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셔요. 1장 7절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여호와의 욥에 대한 평가와 사탄의 욥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라요.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없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팩트예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팩트예요? 사탄의 말이 팩트입니까? 여호와의 말이 팩트입니까? 사탄의 말이 팩트야. 어디서 나와요? 42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말하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하였고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게 했사오니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우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지금 누구 말이 맞아요? 1장에 사탄의 말이 맞다고. 사탄은 팩트를 말했고 그럼 하나님은 거짓을 말한 거야? 이게 은혜야.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신 거고 사탄은 팩트로 말하는 거야. 그럼 사탄은 정체가 뭐예요? 팩트로 말하는 자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정체는 뭐야?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맹세라는 것은 맹세의 본질은 뭐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않고 기라고 하고 긴 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옳음을 아니라고 하고 아님을 옳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옳음을 아니라고 하고 아님을 옳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성경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이에요? 예수예요? 아니, 사탄이에요?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은 옳은 건 옳다라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닌 걸 옳다라고 얘기하고 옳은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은 여호와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먹은 성경을 다 버리라고. 구약 성경을 알면은 예수의 말씀의 본질이 보인다고. 다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거듭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비로소 지금 그 여호와의 포지션과 여호와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고발하는 자.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예요. 헛맹세는 뭐예요? 헛맹세라는 것은 아닌 걸 기다라고 그러고 긴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헛맹세를 아닌 걸 기다라고 그러고 긴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헛맹세야. 근데 여호와가 아닌 걸 기고 긴 걸 아니라고 하면 이건 헛맹세가 아니야.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맹세를 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이미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잖아. 여호와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럼 맹세라는 것은 기본 본질이 뭐라고요? 지금 아닌 걸 기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라고 그랬단 말이야. 맹세는 긴 걸 기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의 지금 말씀에 따르면 팩트라고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은혜는 팩트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라고. 이거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선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머리가 선악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세팅이 돼 있어. 팩트는 선하고 팩트를 왜곡하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팩트를 왜곡하시는 주체가 누구셔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사랑해요. 아빠 성경 공부 때문에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 목사님, 이 장면 이해가 되셔요? 이 장면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좀 질문을 하세요.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얘기를 쓴 게 지금 여태까지 이런 맹세를 하고 온 거 아니야? 예수 오시기 전까지. 전부 이런 맹세하고 왔죠. 뭐가 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다 헛맹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가짜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하겠다라는 거 안 하면서도 맹세를 하고 안 하면서도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하겠다 하고 안 하면서 또 맹세하고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희는 선악이니까 선한 건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건 악하다고 얘기해.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기본이야.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야. 선악의 기본을 지키라고. 선악을 넘어서는 거는 여호와의 영역이라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지금 맹세의 부분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3절을 읽어 나가 보자고요.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왜? 이 사랑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큰 임금. 예루살렘이 왜 큰 임금의 성일까요? 아니, 큰 임금이 누구예요?
큰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비사탕. 우리 진영이가 대답하네. 마귀 사탄 맞아. 아유, 우리 진영이. 이거 쇼킹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루살렘으로도 맹세, 교회로도 맹세하지 마.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 왜 머리로 하지 말라고 그래? 왜 내 머리로도 하지 마. 아니,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머리 그 대신에 누구 머리 다르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머리 다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머리로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머리가 땡강 잘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쇼킹한. 이는 내가 한토록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희들이 한토록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선이고 악이다. 검다 희다라는 선나. 흑백. 이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겠다고요?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저 새끼가 진짜 선한 놈이고 팩트만 지키는, 정말 누가 봐도 FM이야, FM. 착해, 선해,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하는 말마다 정확해, 팩트야. 근데 그런 놈에게 여호와는 뭐라고 그래? 너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을 하는 놈이 아니고, 사탄, 뱀,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놈이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놈이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유명한 거라사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어요. 배에서 나오시는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유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이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어요. 아니, 이 미친놈이 지금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해요. 신기해. 아니, 지금 유대인 중에 달려와서 예수에게 절을 한 놈이 누가 있어? 없다니까. 근데 이 미친놈이 거라사, 이방 땅 거라사에서 그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도 몰라보는 예수를 이 미친놈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해버려. 놀랍죠? 아니, 이건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군대 귀신 들렸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돼지떼 큰 떼를 먹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주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5장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완전히 귀신 중에서도 떼 귀신 들어갔어. 그러면 이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거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 뱀, 이것들은 거짓말 안 해요. 신기하게. 성경에서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팩트만 얘기한다니까.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근데 이 시험하는 자를 넘어서서 이제 4장 5절에 가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 뭘 가지고 얘기해요? 마귀가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하고 마귀하고 차이점이에요. 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했냐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라고 왜 번역했냐면 시험하는 자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돌이 떡이 되게 해 그냥. 이거는 팩트도 아니고 성경 구절도 아니야. 그러니까 번역을 뭐라고 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야. 그런데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 4장 5절에. 그의 정체가 시험하는 자일 때는 뭐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이게 소금이야 설탕이야. 이렇게 헷갈리는데 마귀는 정확하게 뭘 가지고 말을 해요? 마귀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4장 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을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야. 그냥 성경 본거는 재미가 있네. 우리 진영이가 앤서 답을 다 해주네. 아이 좋아요. 우리 진영이 대답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와, 우리 진영이 잘했어요. 진영아 답을 할 때 진영이가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잘했어. 네가 말한 게 진짜 용기야. 잘했어. 대답 잘했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아유,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인용할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 예수가 이 마귀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이 말은 팩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예요? 아니면 아니요예요? 예, 맞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선악이라고. 선을 붙잡아. 악은 거짓말을 하는데 선은 거짓말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악을 붙잡은 놈이에요? 선을 붙잡은 놈이에요? 선을 붙잡은 거야. 선만 넘겨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선을 붙잡은 놈이야? 악을 붙잡은 놈이야? 선을 붙잡은 거야. 와, 우리는 이 혁명입니다. 지금 이런 해석은 혁명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까지 누구를 섬겨요? 팩트, 선하신 분만 써. 선한 하나님, 선하신 예수, 선한 아브라함, 선한 이삭이, 선한 야곱만 찾아서 섬기고 숭배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어. 신기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비로소 나와서 수종들어요. 그럼 천사들은 개입을 해요? 개입 안 해요. 마귀 사탄이 팩트를 얘기하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놈이야? 성경 가지고 팩트로 조지는 놈이고 사탄은 이 세상의 팩트를 가지고 조지는데 둘 다 기본 철학이 뭐냐? 기본 가치관이 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놈들이 선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폭력의 기원이라는 한나 아렌트 아시죠? 한나 아렌트 목사님. 네, 그런 거 있어. 예, 한나 아렌트가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히만 아이히만이라고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주범. 아이히만을 어디서 붙잡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붙잡았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전 세계 기자와 학자들이 모여들었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얼마나 좀 마귀 새끼 같고 얼마나 사탄 새끼 같은지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이만도 기자 자격으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학자로서 그 재판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 아이만의 논리나 말을 들어보니까 옆집 아저씨야. 그냥 평범한 아저씨야.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서구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그때 당시 서구의 가치관은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직장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공무원이냐고. 아니 직장인이 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공무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시킨 대로만 했다고. 이게 지금 아이만의 논리예요. 근데 서구가 그 말을 받아칠 논리가 없어. 서구의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팩트란 말이야, 팩트. 아이만을 보고 전 세계 쇼크에 빠졌어요. 그때 그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악의 기원은 뭐냐? 평범한 데서 오는데, 가장 평범한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선을 가장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악이라는 거야. 그게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장하고 똑같다고. 악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라고. 옳은 거를 아니다라고 하고, 아니다를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논리가 지금 한나 아렌트의 이 철학이, 이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창세기 24장으로 24장 3절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엘로힘 땅의 엘로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기가 맹세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더러 맹세하게 시키는 거예요? 종에게 맹세시키는 거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과정 자체가 정당한 과정이냐고. 아니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은 거예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단 얘기야. 예수의 해석에 의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하고 예스할 건 예스하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너무 타락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여자들은 홀리홀리하고 거룩하고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라헬이 뭐를 숨겨가지고 끝까지 뭐를 숨겼어요? 드라빔 숨기다가 그 드라빔 때문에, 지금 양 때문에 라반이 쫓아왔어요? 드라빔 때문에 쫓아왔어요? 드라빔 때문에 쫓아왔잖아. 그럼 리브가가 뭐 가져왔어요? 드라빔 가져왔잖아. 참 신기하잖아.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야 정품을 데려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정품, 명품을 데려온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명품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필품을 데려오는 거예요. 오마이갓. 우리 최 여사님이 떠나니까 폰 놔두고 왔어야 되는데. 아 정말. 예. 아 여기 일단 이걸, 예 들려요. 그럼 됐어요. 예. 아 이거 또 끌어져가지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내 고향,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 장면은 정확하게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하고 일치하나요?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건가요?
저 위배가 되네.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 와, 이 대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오를 어떻게 했어요? 품어버린 거야. 아니다를 품어버린 거예요. 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욥은 의인이고 나를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경건한 자야.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한테 얘기하잖아. 선하게한테. 그럼 나는 그렇게 의로운 자인가? 나는 그렇게 경건한 자인가? 나는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의 그 정직한,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인가? 라고 보면 나 스스로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요 할 것을 예라고 하시고 예할 것을 아니요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니요 정성필을 예 정성필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경건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눈물 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패턴하고 아브라함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23장 사라의 패턴으로 가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대목에서 나는 눈물이 나. 왜? 지금 바로 24장 4절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분명히 여호와가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도로 거기 가서 여자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 아브라함이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럼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야. 여호와를 제대로 이해했어 못했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있어 아니야. 배신했어. 그런데도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야. 와, 악도 품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게 사랑이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순을 품는 거야. 모순. 우리는 모순 못 품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을 추구하고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모순 못 품어. 모순을 품잖아. 내가 오늘 우리 인트로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성경상 2번 찍을 사람은 절대로 내가 안 데려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차가 빵꾸 났어요. 내가 지금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근데 2번 찍을 권사님을 모시고 갔다 왔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분에 대한 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번 찍었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나 화가 안 나. 왜요? 딸들이 그렇게 딸들은 다 권사야. 그렇게 딸 둘이서 그냥 권사 둘이서 서울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1번 찍고 싶은데 2번 딸들이 부탁해가지고 2번 찍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하고 다르더라도 품는 엄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신 이 애비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어버리신 거야. 성장했어도 품고 성장하지 못했어도 품고 큰아들이라도 품고 탕자라도 품고.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마지막에 눈물 찔끔 흘린 것도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내 아들을 아바 하고 품어. 문에사야 하고 다 용서해줘버려. 아스야 하고 다 용서해줘버려. 나 같으면 실컷 두드러 패고 한 대 더 패겠는데 이런 못된 놈들은 다 품어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본질은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맹세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바보 멍충이들.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지금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